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또 이 더운 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어느 때보다 생동감이 있어 보여서 모인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오늘의 저녁 말씀의 주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중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광야로 내려가다 이런 제목으로 시대소망 3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참된 쉼과 또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부르신 그 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모인 사람의 그런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와 있는지, 또 방송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와 닿아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대소망 38장에 이제 잠깐 와서 잠깐 쉬어라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혹시 읽어보시면 아마 내용이 좀 더 와 닿으시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서 잠깐 쉬라는 주님의 음성이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와서 잠깐 쉬어라. 네, 이게 어느 때보다 좋은 말이죠. 쉬면 좋잖아요. 네, 와서 일해라 그런 게 아니고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쉼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대소망 34장에서 초청 이런 제목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자꾸 쉬라고 하시면 좀 지루한 거 아닌가요? 쉬기만 하면 또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 시대소망 38장에 있는 와서 잠깐 쉬라는 말씀과 지난번 34장의 내용은 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쉬라고 하신 대상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어도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쉬지 말고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 때도 우리가 또 안식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정작 이 환영 예배는 좀 숫자가 작은데 이 쉬라는 말씀에 의하면 이거 제대로 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왜 쉬라고 하죠? 쉴 틈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이 시대의 복음 사역자는 누굴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지금은 누굽니까? 네, 목사님이죠. 그렇죠.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부목사님이죠. 부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전도사님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일까요? 1세기 초기 기독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역사의 자료이기도 한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말은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제목은 12사도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주님의 가르침, 요걸 줄여서 그냥 가르침 이런 뜻으로 디다케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은 무엇을 믿고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는지를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디다케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사도 아시죠? 예수님의 12사도들,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가르치던,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제자훈련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본적인 가르침의 책이 디다케였어요. 자,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뭘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디다케 6장 2절에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 특히 사랑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구하는 것이다. 이게 처음 교회를 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르치는 내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디다케는요, 어떤 특정 신자를 뭐 이 교회 지도자로 키워야지 이렇게 쓴 책이 아니고 목적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의 모범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 즉 사랑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구하는 것. 이 아론 밀락백이라는 이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책을 썼는데, 이 디다케라는 책을 연구해서 그 내용들을 좀 해석하는 주석서를 썼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고 부목사님이 없고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르치죠? 자, 우리 금요일 저녁이 되는데 우리는 교회 오면, 뭐 제가 목사기는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누가 가르쳐요? 먼저 신자된 사람, 하루라도 먼저 신자된 사람이 그 다음에 온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선배 신자들이 새 신자가 된 사람들을 1대1로 맡아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언제까지요? 복음 사역자가 될 때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세기의 교회예요. 자,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그렇습니까? 교회 하루라도 먼저 온 사람이 그 다음에 온 사람을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목동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이건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다들 침묵을 지키시네요. 우리 목동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네라고 대답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만 보급 사역자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도 교회지만 좋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정한 소그룹 리더만 복음 사역자가 되는 교회도 그렇게 좋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서로 가르치고 피차 배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젠 대답을 잘하세요. 우리 목동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가 주님이시죠.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역할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 지금 현재 없는 직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지자와 사도입니다. 이건 지금은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다 있어요. 자, 복음 전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이런 일 하시는 분 있어요?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일. 봉사의 일을 하며. 자, 이런 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음 사역자.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한대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제자들로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제자로 부르셨나? 첫째는 뭐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 그 다음에 이런 복음 사역자로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이뤄도 절반은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말씀 잘 전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말씀도 잘 전하고 우리가 남들도 잘 도와주고 그런데 하나는 안 돼. 다 따로따로야. 그리고 매일 싸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면 이렇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양한 재능을 가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할 일을 지정해 주셨다. 능력에 따라.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데, 수고하지 않는데 소수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고자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봉사를 하는 사람 각기 따로 있지만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모두의 일이에요. 목사님만의 일이 아니고 장로님만의 일이 아니고 집사님만의 일이 아니고 소그룹 리더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목동교회. 네. 우리 당장 내일도 이거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짐을 서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막 이 더운 날 주방에서 막 계속 일을 하시고, 아이고 주방에서 일만 해서 불편하겠어. 아니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차량 봉사를 계속 하시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청소를 하시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교회에 데려오시고, 어떤 분은 환영을 하시고, 아이들을 돌보시고, 학생과 청년을 돌보고, 몸 불편한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은 남편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 이 모든 분들을 돌보는 우리 각자의 서로 다른 역할이 복음 사역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게 여기시는 거.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목동교회 이렇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우리 한 집사님 앞에 계신데 한 집사님 잘하고 쉬지 마. 열심히 해.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던 일을 충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안 하시고 왜 갑자기 쉬라고 하실까요? 물론 쉬는 건 좋지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쉬라고 하실까요? 제자들이 한참 잘하고 있었는데. 시대의 소망 38장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막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꾸 방법과 계획과 인간의 일로 치우치는 경향이 원래 사람한테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그냥 외적인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는 거 중요해요. 근데 계속 그런 일만 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됨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룬 결과만을 주목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중간은 다 생략.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 괜찮아. 일단 벌고 나면 다 용서가 돼. 근데 그건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은요, 결과만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동기와 태도로 하였는가, 그 과정을 주목하세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특성은 언제나 활동이 증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뭔가 내가 열심을 내고 막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일이 늘어나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지금 일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을 하고 막 거기에 몰두하고 막 계획을 하나 더 세우고 자 오늘도 회의를 하고 내일도 회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 삶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참된 변화가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신앙 활동은, 물론 그 활동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교회 문화 속에 생긴 또 다른 일의 연장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 6일을 이렇게 살다가 7째 날이 되면 교회에 옵니다. 뭐예요? 안식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와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데 또 일을 해야 되네. 아이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오니까 또 일을 하네요. 뭐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밥도 하고. 난 일주일 내내 밥 안 했는데 교회 와서만 밥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또 다른 일의 연장이에요. 교회를 위한 봉사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때때로 이 일은 또 다른 일의 연장일 수 있어요. 교회 문화 속에서 생긴 또 다른 일. 우리에게 그 순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묵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극기가 요구되며 그들은 희생을 해야 한다.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와서 잠깐 쉬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점심 식사 당번이 너무 힘드셨다면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점점 힘들게 느껴진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와서 잠깐 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쉬는 걸까요? 정말 쉬는 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와서 잠깐 쉬라고 하실 때 그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보통 사람들은요, 여행을 다니거나 맛집 투어를 하면 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도? 네, 여행 다니고 맛집 투어하고, 네, 또는 뭐 어떤 분들은 스포츠 막 운동하고 뭐 골프도 치시고, 자, 그러면 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집에 가서 불 다 끄고 그냥 자든지 넷플릭스 보든지. 근데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와서 잠깐 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뜻일까요? 너희도 와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좀 그냥 맛집 투어하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와서 잠깐 쉬라는 게? 주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행한 일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한 주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대요.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난 한 주 살았습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돌볼 사람이 하도 많아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대요. 저도 안식일날 밥 먹을 때 맨날 꼴찌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거 안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은 꼴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분주함을 그냥 마냥 좋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리스도인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육간의 진정한 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다른 거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언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진짜 쉼이 마음에 와요. 여러분, 이런 쉼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은요, 안식일 대예배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때는 앉아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말씀을 피고요, 아멘 하고요, 찬양에 회답하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참된 믿음은 언제 필요해요? 예배 때가 아니죠. 언제 참된 믿음이 필요해요? 점심 식사 봉사 때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막 더워 죽겠는데 막 사람은 많고 막 그릇도 모자라고, 그런 날 참된 믿음이 진짜 필요해요. 날은 덥고요. 언제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배 때가 아니에요. 청소 봉사할 때 참된 믿음이 필요해요. 청소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예배 때가 아니라 차량 봉사하기 전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런 봉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복음 사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 연구와 묵상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양한 복음 사역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역자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봉사와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설교와 전도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것 못지않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말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한적한 곳입니까? 네, 어디가 한적한 곳일까요? 네, 속리산, 태백산, 한라산, 어디가 한적한 곳이에요? 어디가 한적한 곳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신트리 공원이요? 아니면 뭐 와이키키 해변입니까? 어디가 한적한 곳이에요? 오늘 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광야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은 광야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광야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공간입니다. 자, 광야에서 누가 활동했습니까? 광야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일어나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시험 받으시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복음 사역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광야라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광야로 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구약에서 뭐와 비슷해요? 여러분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출애굽 사건과 비슷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요, 이제 자기가 이룬 복음 사역의 성공 또는 실패,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로 가야 돼요.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 아니고 다른 일들이 아니라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복음 사역자였던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성공했지만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광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복음 사역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고갈될 큰 위기에 닥쳤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순간이 꼭 옵니다.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고갈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과정 중에도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교회 생활을 했는데 별게 없더라. 예수도 믿어봤는데 그냥 그렇더라. 그런 결론에 이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필요한 때예요? 광야로 가야 돼. 우리의 성공과 실패, 복잡한 세상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일 수 있는 광야의 경험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나와서 한적한 곳, 나와서 광야에서 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간다는 건 좀 알겠는데, 아까 쉬라고 하신 것도 알겠는데 이 두 개가 매치가 안 되죠. 광야에 가서 어떻게 쉬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광야로 부르셔서 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에 대해서 연구하면 또 재밌습니다. 이 광야는요, 탈문화적인 공간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던 이 유대의 광야는요, 뭐 사막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돌과 모래와 풀들밖에 없어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고 적막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세속적인 위력이 사라진 공간입니다. 이 세상에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만 있어요. 광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은 이 로마 제국의 위력으로부터. 얼마나 제자들이 거기서 대단했겠어요. 맨날 막 로마의 군인들이 핍박하는 걸 볼 때, 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쟤네들한테는 안 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속적인 세력의 그 위력을 늘 경험하잖아요. 광야로 부르셨어요. 또한 이 세상의 평가, 뭐 그물도 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직업, 막 세리 돈 잘 벌 수 있는 건데 버리고, 유력한 뭐 인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세상의 평가가 어때요? 좋지 않아. 예수님 믿는데 그다지 잘된 거 없는 것 같다. 뭐 교회 다니면 뭐 나아졌느냐. 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특성들을 다시 그들에게 심으시기 위해서.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광야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세속의 문화와 경제적 압박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분주한 일터에서, 주식시장에서, 오늘 주식도 장이 끝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좀 쉬죠. 놓을 수가 있겠어요? 네? 요즘처럼 막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난리치니 여러분 어떻게 쉬세요? 벗어나야죠. 복잡한 가정사에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영적 형성의 지리적 공간이다. 그곳은 문명의 잡동사니들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소음이 없고
당신의 가치를 규정하는 시간표도 없는 곳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날 것 그대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다른 아무런 소리 없고 하나님 소리만 들리는 거야. 나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아무개야. 집에 있을 때는 막 안 들렸는데, 네? 막 일하는 동안에는 안 들렸는데, 막 복잡한 사람들의 소리, 사장님의 소리, 유튜브 소리, 막 이런 게 들리다가 하나님 음성만 들리는 공간이 광야예요. 오늘 이 광야에서 세상의 모든 잡음에서 벗어나 오직 나에게만 대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뜻이에요. 혹시 지금도 여전히 광야로 나오지 못하시고 세상에 얽매여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만을 구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광야는요, 그동안 내 마음을 차지했던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우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광야예요. 광야는 주님께서 그대의 기능적인 우상, 하나님 외에 당신이 은밀히 의지했던 것들, 그것을 벗겨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는 말하기를 평소에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우상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사용하는 동안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동안 공기의 존재를 모르듯이 공기니까 없어져야 공기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와야 물이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하는 동안 내가 뭘 의지하는지 몰라요. 광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우상에 의지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나 명예, 때로는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신앙의 행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광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수께 나와 우리의 필요를 고한다면 우리는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너희는 와서 잠깐 쉬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승리할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광야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실망하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시키시고 본인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친히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게 뭔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영혼의 깊은 고뇌와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분을 승리하게 하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어요.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그분을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슬픔의 짐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고맙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주한 삶을 사셨어요. 여유롭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분주한 삶 가운데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공의 순간이나 실패의 순간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슬픔에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분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맨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다녔어요. 자, 그런데도 광야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듣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이 현대인인 우리에게 광야는요,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가려면 뭐 연수원에 가고, 광야를 가려면 진짜 뭐 산속에 들어가고 그럴 수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산에서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광야를 경험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기를 따르는 순간이 우리에게 광야예요. 일상 속에서 어디를 가진 않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순간이 나에게는 광야예요. 지난번 우리 부목사님 소개하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극장에서는 이미 종영을 했고 OTT에는 없어요. 볼 수가 없네요. 자, 그런데 이 영화의 후기가 지금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참 아주 반응이 참신합니다. 특히 배우들의 촬영 후 소감과 경험이 지금 계속 회자되고 이로 인한 반응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영화적인 연출을 위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몰입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영화 찍으려고 배우는 원래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은 그랬는데 지날수록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소홀히 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참여했던 배우들마다 한결같은 반응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늘 하던 일이잖아요. 직업이니까요.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직업이긴 한데 그 소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영화를 위한 진심이었는데 나중엔 주님을 위한 진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일터에서 광야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꼭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못 와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광야를 경험하면 교회에도 올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하셨다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은 1세기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시대소망 36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하고 우리의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여러분, 분주한 세상 일 가운데 우리는 잠시 멈추고 광야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중에 이 아이돌 2PM의 멤버였던 정진훈 배우가 부른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나와서 그런지 정말 더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신 후에 오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